아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오늘 6절에 10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또 영화나 또 이 소설들을 보면 요즘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참 주제로 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느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되자 자신의 소유를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좀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성년이 되어서 요구하는 거라 거부할 수는 없죠.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들고 이제 꿈을 청혼의 꿈을 안고 먼 나라로 건너가 이렇게 살아. 그러나 그 받은 돈을 다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다 소비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탐진한 그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아들은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이렇게 하였으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능히 아버지 앞에 큰 소리 쳤고 또 잘못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하인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들로서는 안 받아줄지라도 일하는 품꾼으로는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막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리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가 하면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또 사랑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식이 그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성경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습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이런 계명이 있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굳이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모라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경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러나 그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내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은 엄격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자식이라는 것이 육신으로는 사랑을 받아서 잘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랑만 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의 영혼이 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말 자녀에 대한 부모가 어떤 것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 우러나오는 이 사랑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신 줘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에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이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계명은 내 영혼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제한하고 억제하고 회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그 계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계명이 자기 영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계명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위험 표시와 같은 거예요. 위험한 낭떠러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곳은 낭떠러지입니다. 그리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물가에 여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도 가게 되고 계곡으로도 가게 되고 물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는 반드시 편말이 써 있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깊은 곳이니 이곳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써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나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수영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익사사고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표시와 같은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장례식을 가봤지만, 화장터에 가봤지만, 공동묘지에 가봤지만 전부 다 흙으로 안 돌아간 그 육신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살해 죽었건, 물에 빠져 죽었건, 불에 태워져 죽었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죽었건, 병으로 죽었건, 어떻게 죽어도 마지막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위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아직 지금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육신이 이제 돌아갈 날이 되어서 육신이 다 할 일을 마치고 깨져서 흙으로 돌아갈 때 과연 내 영혼도 본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제가 보건대 제 생각은 그래요. 다 육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영혼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성경에도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놓아둠을 당하고,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육은 다 똑같아요. 땅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한 번 정한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로 돌아갈 자가 있고 돌아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다 모였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내가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 너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막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나에게 정말 이 교회를 맡겨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즐겁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정말 이제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일 때 여러분은 기뻐하죠. 그러나 저는 생일 때보다도 더 기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임종할 때 연세가 다 차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지막 목사님 나 이제 떠날 겁니다. 목사님 마지막 떠날 때 나에게 손 좀 얹어주세요. 그럴 때 제일로 기쁜 겁니다. 사람들은 슬프다고 말하지만 저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생일날 가서 생일 축하해주는 건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육신의 수고는 다 마쳤으니 눈물 없는 것으로 하나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장면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가서 앉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무익한 자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면을 쓰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얼굴에 가면을 쓰고 뭐 가왕 대결, 뭐 노래를 부르고 1등한 사람 나중에 가면을 벗어서 누군가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리 갖다가 외식하서 그래서 이 탤런트라고 하죠. 연기하는 사람들 이게 탤런트라는 말이 외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 모습은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 가난한 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오늘 누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아주 고상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혹시 저 사람 가면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저 사람이 웃으면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날 평소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제 육신이 다 돼서 흙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영혼을 찾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내 영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 왜 가면 쓰고 있냐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가면 쓰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동산에 숨었습니다. 전에까지는 그냥 벌거벗고 다니고 막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막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한 게 하나님이 늙으셔서 이제 눈이 침침해셔서 아담을 못 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성가대원들아 어디 있느냐 내가 그쪽을 안 바라보니까 심심하죠. 근데 저도 가끔 바라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아담아 너 있니? 그럴 때 아담이 숨은 걸 몰라서 아담을 찾은 게 아니라 아담의 육신은 이미 숨었을지라도 아담의 하나님은 아담의 육신을 숨긴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혼을 숨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냐는 네 영혼을 이제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건 뭐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유홍아 어디 있냐 부를 때는 내 영혼을 찾으시는 겁니다. 내 육신이 어디 있느냐에서 궁금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을 찾겠어요? 여러분 육신을 찾겠어요? 영혼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의 육신은 나무 뒤에 숨은 줄 알지만 너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데 육신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육신이 변화 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죄 씻음을 받은 겁니다. 이미 영혼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몸을 숨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 영혼을 자꾸 숨겨가는 거예요. 선교는 이와 같이 숨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왜 우리가 강을 건너갑니까? 왜 한국 땅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주복에 들어갑니까?
바로 죄를 지어서 이미 영혼을 숨겨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대신 부르는 걸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영화야 부르는 즉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찾는다 하고 그 영혼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는 영원한 관계로 맺어진, 그래서 참으로 영원한 그런 관계를 굳건히 서로 간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쌍방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원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내가 친히도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래서 다윗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낳았느니라 라고 자결하고, 이렇게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찾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신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드레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으십니까? 그렇다. 이제 하나님이 찾으셔서 나를 보냈으니 내 피로 모든 너의 죄를 숨을 수밖에 없었던 저즉 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던 그 삶을 이제는 내가 다 해결해 놓을 테니 너희는 하나님이 찾으심에 응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 여기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찾으시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염전에 팔려간 노예들 얘기 들을 겁니다. 저 집성촌에 가면 장녀들이 있어요. 저 어떻게 하다가 막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면 호주에게 끌려가서 술집에서 일합니다. 창녀촌에서 일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그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 호주들은 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사다가 잔뜩 옷을 사다 놓습니다. 그리고 막 돈을 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자에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주고 갑절 이자에서 나 이제 이 돈 갚을 수 있나? 아닙니다. 그 사람들 계산법은요 절대로 못 갚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옷 사주고 귀한 거 사주고 해가지고 일생을 집성촌에서 살게 하고 술집에서 살게 하고 어두운 곳에서 살게 해서 못 부러지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그렇게 붙잡힌 겁니다. 우리가 그 마귀가 잘못된 걸 알고 풀을 나오려고 몸부림쳤지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주신 겁니다. 대신 그분이 피로써 우리 죄를 다 사신 거예요. 갚아버리신 거예요. 죄는 마치 이런 빛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육신이 피를 흘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 그 육신으로 피 흘린 것이 우리를 죄값을 치르는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수일할 때 피 흘린 거, 예수님이 정말 밭에서 일하다가 무릎이 뛰어놀다가 무릎이 깨진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걸 갖다가 보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흘리는 그 피에 무슨 독이 흘려봐야 거기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참으로 흙으로 그냥 육신은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의 빚을 갚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겁니다. 죄를 갚을 수 없는 것은 피로만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피 흘려 죽는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강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우리가 건너가서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분이 피로 사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못된 자에게 팔려가서 나에게
어김없이 빚지고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신약성경 중에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한 경건한 부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도 그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했을 때 노예들을 포함하여 그 가정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종이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종을 권면합니다. 너는 자유하다. 내 양심과 영혼이 자유하니 이제 내게 빚을 요구할 수 없다. 노예라는 것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소멸하지 않고 도말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노예인 그 젊은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값주고 사서 해방시키셨다. 그러나 너는 상전을 모시고 있는 자다. 그러므로 너는 그 상전에게로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이가 잠깐 주인에게 이탈한 것을 용서해 줘라. 그리고 용납하고 그를 받아주라. 이제 내게로 돌려줄 테니 빌레몬이 네가 나를 환영했던 것처럼 이 죄를 진 이 청년도 네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환영해줘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해방하여 너의 영혼이 해방시킨 정말 그것을 이렇게 알지만은 그러나 남의 소유된 것을 뺏어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은 그저 여전히 정말 그 육신으로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이제 이미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이고 이미 해방이 된 것이고 기쁨을 얻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어디에서 해방된지를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그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이를 우리는 그 빌레몬서에 쓰신 그 육신의 해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노예는 영혼의 해방된 기쁨이 있지 육신은 여전히 그 집에 가서 종속이 돼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해방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해방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방종으로 그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은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해방되었다면 흙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대로 돌아가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육신의 권한은 여전히 있습니다. 육신은 마귀가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를 잡아삼키고 이렇게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한 이산 가족이 좀 있으면 8월 달에 만난다고 그래요. 한 100여 명 가족이 만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방송 프로에서 저에게 물어보면 어떤 것이 가장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까? 저 물어본다면은 아마 87년도 8년도입니까? 우리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때 아마 중국으로도 TV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헤어졌던 가족들을 여기저기 다 광고 붙여놓고 여기저기 다 TV 내보내며 막 신문 내보내며 누가 이 가족을 찾습니까? 라고 막 그때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가 집을 나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이 목에다가 광고를 만들어서 아이 사진 그 다음에 아이 생년월일 특징 이런 거 해가지고 전국 박박을 20년을 그렇게 다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어디 가다가 한술 먹고 그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자기 손자를 찾아서 엉방국국의 지라시를 들고 다닙니다. 혹시 이런 아이 봤습니까? 지금은 20살이 되었겠는데 이 아이가 지금 5살 때 나왔으니 25살이 되겠네.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선교입니다. 끝까지 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우리 사랑의 잔치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의 잔치, 우리 세 번만 중국을 주께로 시작.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주께로,
축복을 주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스스로 발동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잘 압니다. 이렇게 의시되면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렇게 본 적도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알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미신에 불과한 겁니다.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미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에 의해서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달빛에 의해서 그 달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 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꽃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강을 건너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거다. 그들이 왜 나를 부르겠습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전혀 1990년대에 내가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저 간간히 중국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걸 저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화장실이 이렇더라. 1988년도부터 91년 갔다 온 얘기를 하면요, 아주 막 침이 꼴깍꼴깍 생기면서 들었어요. 중국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어? 집은 어떻게 생겼어? 중국이 어떻게 생겼어? 막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도에 드디어 중국을 향한 소원이 생긴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건너오라 한 것처럼 정말. 그래서 미국에 건너서 이농복 씨를 만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역사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정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하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보냈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 동네에서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광명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대림동에 가서 안산에 가서 부천에 가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마다 뭐를 해냐면 종을 쳤습니다. 온 동네에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일하던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듣고서 저 종소리는 천당에서 울리는 종소리야. 그렇게 농담처럼 말하고 천당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울리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종을 다 치지 마라. 그 다음에 사이렌 그것도 뭐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마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딱 되면서부터 채플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학교에서 성경 보지 마라. 지금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꼴이. 그렇게 교회 종소리 못 치게 한 전두환 대통령 그 후손까지도 다 지금 씨알이 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케네디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그만두기 전에 총으로 저격당했습니다. 우리는 종소리를, 복음을 전하는 종소리를 울려 퍼지는 걸 막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의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면 그 사람은 자손과 함께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뚜렷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 종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정말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서 이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중국 전철에 가면요, 시진핑이 어록이 여기저기 나섰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시진핑의 사진이 이제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동상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내어 쫓습니다. 정말 저는 시진핑이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감히 하나님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감히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감히 성경 외에 내 어록을 믿으라고 말할 수, 아무리 사람이 이대하고 뛰어나도 교회를 핍박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들을 내어 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잔치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종소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렇게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뛰어나오지. 저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있을 때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대만에 가서 놀다 와야 되겠다, 홍콩에 가서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한국에 나갔다 와야 되겠다,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따라가고 싶었어요. 한국에 나와서 한 달만 있다 가고 싶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꿀떡같이 있었죠. 내가 여기서 추방되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된다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2007년도에 단독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마지막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자, 우리 내년에 또 만납시다.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목사님 올림픽 있으니까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 목사님 내일 또 만나요. 베이징에서는 올림픽 있으니까 우리 단독에서는 우리 성령의 올림픽을 열읍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애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냥 하나님 옆에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 이거 분명히 걸리고 위험합니다. 아주 그 아이들이 올해 온 아이들만 와도 그 숫자가 적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바로 우리 한 동네에서 4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칵 뒤집히지 않겠어요? 처음에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불러댑니다. 또 베드로가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이 4명이 젊은, 그리고 정말 끄리끄리한 이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대로 그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전 교인이, 우리가 전본초가 여러분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한 교회가 폭삭 제암리 교회처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잔치는 이 선교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323장의 찬송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 온 이유는 친구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심코 듣다가 나중에는 또 그 친구가 열정적으로 막 친구가 그러니까 뭔가 막 알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이 친구는 뭔가 알고 있구나. 그렇게 막 눈을 빛나가며 막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 표정이요 우리 가슴을 찢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럴 때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미국에서만 그랬나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외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뭉클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나요? 내가 모르는 말을 힘있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를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에요. 지금 화순 권사님이 그 뇌 어지럼증으로 명지 성모병원에 계신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우리 화순 권사님이 전도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 닌게를 끌고 다니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은 병원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숨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면 삽니다. 튼튼한 교회 가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줍니다. 튼튼한 교회 가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걸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비행기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면서 방송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합니다. 지금 상공 3만 피트에서 추락합니다. 여러분 빨리 안전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진짜 우리는 죽었구나. 여기저기서 핸드폰 막 눌러대고 엄마 지금 비행기 떨어지고 있어. 아빠 지금 큰일 났어. 어떻게 막 난리를 내고 막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태연한 모습으로 조용히 죽음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의 태도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관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목사입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이 추락을 면하게 달라고 부탁을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러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 천국에서 이미 계획한 겁니다. 나는 영업사원이라 영업사원이니까 부지런히 그 복음을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영업사원으로서 이미 계획이신 그 위에서 천국에서 이미 계획된 것을 어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실적만 나는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구원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얻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양편의 강도가 있었지만 한 강도는 죽을까 죽음에 대함을 신경 쓰고 억울하게 생각했지만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대화를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당신처럼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오케이, 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같이 간 것처럼 그 옆에 탔던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사하고 있으면 손해볼 일 없습니다. 누군가가 비행기를 타고 제 옆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특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님이죠.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뭘 알고 옆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안돼요. 그냥 우리는 뭐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뭐 어디 열발 걸어갈 때도 같이 가고 그냥 교회 올 때도 같이 오고 잠잘 때도 같이 자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왜 그랬어요? 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시집 온 거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자. 선교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으나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새 가지가 나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봐요. 나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하나 열매라도 맺혔는가, 한 영혼이라도 내 확신이 내 속에서 넘쳐오르고 내 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예수, 이 예수의 생명을 사람에게 전해본 적이 있는가? 단 한 명에게라도 막 외쳐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선교 가는 데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딱 막상 선교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 해마다 우리는 이번에도 가면 일본에 가서 일본 신학교를 저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오기 전에 그분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인도에 가서 인도의 빈민가에 가서 인도에 가서 혜택을 받지 못한 저들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을 살려내겠습니다 하고 인도 언어를 막 배우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뜻과 달리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그럼 누가 가느냐, 저 조선의 땅은 어둠의 땅은 누가 거기를 가느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도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조선 땅에 가겠나이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셔서 광영원을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도 아시아 가까운 지역에서 1차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거기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가는 거예요. 멀리 유럽까지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까부르는 거예요. 건너와서 나를 돌아. 일본에서도 심각한 겁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오사카 신학교에 나는 그 신학교에 우리 중국 학생들 많이 그리 보내려고 계획이 있어요. 그곳에 신학생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우리 사랑의 잔치 아카데미를 한 과목을 개설해서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간사 22명이 일본에 가는 것은 물론 여행도 하고 일본을 탐방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전도도 하고 주일학교 학생도 여름 성경학교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간사들이 정말 예수의 열정으로 뜨거운 거 아닌가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 간사들이 뭐 때문에 일본에 가는가? 정말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가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랑의 잔치는 캐나다를 가든 이스라엘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 가서 훈련을 받을지라도 참 하나만을 잃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는 쓰임받으리라. 우리 7월달 표가 그겁니다. 중국을 위하여 쓰임받으리라. 세 번만 시작. 중국을 위하여 쓰임받으리라. 중국을 위하여 쓰임받으리라. 중국을 위하여 쓰임받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의 선교의 도구로 쓰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걸어가라 말했어요. 정말 나는 금과 은은 줄 것이 없다. 그러나 확신 있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은 것은 다이아몬드 같고 보석보다 더 귀하게 변하지 않은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오신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띄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그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내게 있는 것, 확실히 내게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 중국에 가는 그게 아니에요. 28년입니다 저는. 확실한 거 아니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면 죽음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핍박이 가해져서 선교사를 쫓아내고 별의별 환란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들어갑시다. 가자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가서 그냥 무턱대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자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358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었어.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좀 심차게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일본으로 가기를 원해도 주님은 때로는 중국으로 가기를 원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내 속에 있는 예수 나는 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숨 다하여 선교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주여 주여 세 번에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